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장례식을 많이 다녀보았는데요. 장례식장 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또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할 텐데요. 장례식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는 나이 든 사람만 오진 않습니다.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젊은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가 또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장 가면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근데 유독 장례식을 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 또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 이거 회복하시는 또 남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 말씀으로는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단 한 번 주어진 소중한 일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죽는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보자, 아니면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불신자들도 있거든요. 육신을 담고 있는 이 그릇,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 우리 육신은요, 한 번 사는데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생임을 여러분들 아셔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그랬었습니다.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시냐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이 와서 마시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와서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으로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 회복하시면서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론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요,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아버지는요, 영원히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인생임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너 하나님의 자녀해, 아니면 너 이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넌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항상 바울은요, 서신서에 처음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나, 디모데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생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고요, 3절에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4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행복이 없어서 세상 쾌락 따라 사는 연예인들, 정치가들,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한번 사는 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어서 진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귀한, 값진, 소중한 그 삶을요, 세상 것에 완전히 내어주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 얻을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제자 둘이를 잠깐 옆에 두시고요, 너희는 여기 잠깐 있어라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니까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자고 있거든요. 지쳐 있거든요. 그렇게 3번 반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자, 때가 이르렀다, 나를 넘길 사람들이 이제 가까웠다, 사명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요,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요 주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상을 두고 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하늘 보고 빌고 땅 보고 빌고 내가 직접 깎아 놓은 돌을 보고 빌 수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불렀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우리의 본분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요, 이 본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 말씀으로는요, 우리는 직분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한 번 부름받은 인생, 바울은요 거기에 충성 다할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나중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또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세상의 일도요,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누가 지치면 동료가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군대에서도 전우가 다시 일으켜 주기도 하고, 동기가 다시 일으켜 주기도 하고, 세상 일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지 않겠습니까? 직분자의 인생임을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중직자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에 보면요,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요, 본문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답니다.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요,
영세전부터 그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것을 꼭 믿으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고 시험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분도 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워나가는 자는요 생명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분쟁하면요 사람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한마디 두마디 하는 그 말이요 분쟁하는 말이 되고 서로 싸우는 말이 되면요 결국 교회 떠나게 되고, 교회 떠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 아닙니까?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건데요, 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아름다운 세상의 여자들을 보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서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우리가 왕을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요 노하셨습니다. 이거는 너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생명이 끊기면요, 말씀이 끊기면 세상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 쫓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의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요 계속 은혜 주십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요 그 일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2명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요 직분자로 부르시면서요 현장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현장 없는 분 계십니까? 가정 현장도 현장인데요, 직장 현장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학교 현장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요 가라,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쫓은 내가 한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행해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직분자입니다. 가서 나 교회 다닌다, 나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지? 직분자로 세우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현장 허락하셨지? 현장에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병들어 있습니다. 몸에 문제 있는 것 같고 정신에 문제 있는 것 같고 마음에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떠난 병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영적 문제의 해답은요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그 해답 아니면요 마음에 참 평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온 것 아닙니까? 큰 가르침, 종교. 원어를 보면요 귀신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게 종교다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요 마음에 늘 불안함, 염려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그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매주마다 듣고 매일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요 현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현장 가실 때마다 그래,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 십자가에서 복음을 가지고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복음의 좋은 소식 그거 전파해라. 내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믿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값진 인생 바로 이 인생입니다. 유독 목사님들이 소천하시거나 선교사님들이 소천하신, 아니면 중직자분들이 소천하시면요 그렇게 장례식이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다 천국 가실 때 그 남겨진 제자들, 그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얼굴 보셨습니까? 그분들 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에 집중했는데요 천국에서는 천국의 면류관,
땅 아래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식 하나 들었는데 그 사람도 바뀌고 가문도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직분자에게 주셨습니다. 직분자에게. 그리고 직분자의 인생은요, 후대를 사랑하는 자임을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가서 한마디 들어도 뭐라 못할 판에 예수님께서는요, 가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전에 제일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자라면 후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사기서 2장 7절에 10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와 같이 살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제 더 이상 니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랬습니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적군에게 너희를 다 내어줄 거야.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에게서 받은 그 복음, 부모님에게서 받은 복음, 목사님 사모님에게서 받은 그 복음, 교회 중직자와 주일학교 교사분들 통해서 받은 그 복음, 이게 똑같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찾아가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잡아줘야 되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후대가 없다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답부터 다시 해보셔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으로, 직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 또 아셔야겠습니다. 내가 품고 싶다고 남의 새끼가 품어집니까? 남의 자녀, 내 집 자녀도 하나 품기가 있는데, 아니면은 지금 내 살림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직장도 하기 바쁜데, 내 공부도 하기 바쁜데 어떻게 다른 친구 아니면 다른 동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날마다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늘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말씀 그대로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진짜 말씀 그대로 힘 딱 주십니다. 그거 받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연약할 수 있지만 내 정신은 깨어서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라서요, 제 상태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에이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하나님,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상태가 이런데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 서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8절 또 14절에서 18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단을 쌓은 이후에 롯이라는 최고의 불신앙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가문이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 가정의 그 끈, 씨를 이어나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겨버리니까요,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불신앙을 딱 끊어버렸을 때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횡을 다녀보라, 밟는 모든 땅 너희에게 줄 것이다. 티끌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나중에 그 자손에서 왕이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단을 쌓는 시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하는 인생으로, 직분자 인생으로, 교회를 살리는 인생으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그 드로아에서요 기도했습니다. 생명 말씀 이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문이 막히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팀이. 여러분 진짜 기도한다면요 내 인생이 잘 되고 꼬였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요 전도와 선교의 문.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람 살아나는 일이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요. 복음 하나 전했는데 내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좋은 지식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위로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을 두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생명 받게 하십니다. 생명 받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동남아시아 400 지교회를 두고 세우셨습니다. 약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함께 동역할 자들도 이곳에 부르시면서요 동남아시아 전체를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이곳에서요 전 세계를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주어진 소중한 일생 어디에 집중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부르면 돈 1달러도 하나 못 들고 천국 가야 됩니다. 다 내버려 두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 성탄절을 맞이하여서요 이번 한 주간에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을까?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게 하셨을까? 왜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으로요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으로 직분자의 인생으로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